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225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사도행전 21장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바울이 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동안 있었던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의 앞에서 하게 되죠.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듣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 유대인 성도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이 율법과 성전에 관한 그런 오해가 있다라고 해서 그 오해를 풀고자 해서 서원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정결례를 같이 행하게 됩니다.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정결례가 마쳐지는 그 7일이 다 되었을 때에 또 다른 문제가 이 바울에게 발생했습니다.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 이제 유대인들인데 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면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골로새 이런 지역을 이제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 아시아에서부터 온 그 유대인들이 이들도 이제 이 절기를 지키러 이 예루살렘으로 왔겠죠.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이 바울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을 알아보고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말하기를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이 성전과 또 율법과 이스라엘 민족을 비방하는 말을 하고 가르쳤던 바로 우리가 말하던 그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젠 급기야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요, 이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이 경계석이 세워져 있는데 그 경계석을 넘어서 이 성전 경내로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써붙여 놓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일들을 아예 막기 위해서 이 로마 이 군인들도 로마 사람들도 그것을 허용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화날 만한 거죠.
그런데 이게 오해인 것이 이들이 바울이 에베소 사람, 이방인입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아놓고는 이 바울이 그 드로비모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왔구나. 뭐 드로비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을 이 성전 밖으로 끌어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막 치게 만든 거죠. 정말 억울하죠.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고 사람들이 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이 바울을 막 때리니까, 구타를 당하니까 이 바울은 아팠을 것이고요. 또 어쩌면 이렇게 맞다가는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불안하고 무섭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 이 오해를 풀어줄 것이고 누가 이 구타와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줄 것인가? 사실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여러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생각이 들었던 사람은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였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거슬러 말했다는 그런 비방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때에 스데반을 돌로 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했었죠. 또 예수님도요, 이 예루살렘에서 거짓 증인들이 세워지고 또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동하여서 결국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가깝게는 그 에베소에서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다른 직공들을 선동해서 이 유대인들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연극장으로 끌어갔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죠. 아주 위험한 순간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오해를 받고 그래서 억울하고 구타당해서 아프고 이러다가 죽게 될 것 같은 이런 이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이 일들에서 이 바울을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의 천부장이 그 군대를 동원해서 이 출동을 한 겁니다. 혹시 이 예루살렘 그 모형도 내지는 사진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전 한쪽 끝에 서쪽 한 서북쪽 코너쯤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이제 높은 망대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를 이렇게 좀 관찰하고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소요가 생기면 바로 출동해서 이 성전의 소요를 이렇게 좀 이렇게 진압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이 안토니오 요새에 있었던 이 로마의 군대였죠.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소동하면서 바울을 죽이려 한다라는 그런 이 소식을 듣고 로마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바울의 군대를 동원해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소동을 벌이느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과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이 바울을 치던 것을 멈추게 되고, 그리고 로마 천부장이 이 사람은 대체 누구고 어떤 잘못을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소동이 나니까 안 되겠다, 그냥 이 바울을 붙잡아 가자라고 하면서 바울을 끌고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막 소리치면서 이 안토니오 요새가 있는 곳까지 쫓아가게 되죠. 층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로마 군대와 그 천부장의 등장으로 바울의 생명이 보존되는, 바울의 생명이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살고 죽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런 결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그렇게 죽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나의 생명, 또 나의 일생을 하나님의 손 앞에 온전히 드리고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담대할 수 있죠. 사람의 생명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그런 위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나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믿고 담대하고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소망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소망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정말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로마 군대와 천부장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만, 아니면 선한 자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그 본토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큰 나라도, 큰 나라의 왕도, 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로마 군대와 천부장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혹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 믿기에 주님 더욱더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어